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37번째 시간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파트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 우리 살펴본 상황입니다. 36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말구이에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잉태부터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래서 온 생애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그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37문으로 들어갑니다. 37문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으사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던가,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희생 제물로서 사셨던 삶이고, 전 세계 가운데, 전생애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이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전생애를 통해서 다 받으셨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과 영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비단 이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받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영적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고 이 엄청난 이 지옥의 그 고통을 다 영혼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면 것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인용했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이죠.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이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컸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며 이 지옥을 맛보시며 그 고통을 다 맛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는 엄청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이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 모든 샀던 사람들 다라기보다는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모두의 죄라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제사는, 이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온 세상의 이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생제물로 죄를 속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 영혼의 엄청난 고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다 한꺼번에 받으셨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과 영혼에 영원한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셨고 그 영혼으로 이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몸과 영혼의 이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죄 가운데, 이제 그 저주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며 노예 노릇하며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어주시고 이 형벌을 몸과 영혼에 다 홀로 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이 정죄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놀라운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은 너무나 큰 저주를 가지고 있어서 결코 우리가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이런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며 정령 죽으리라가 이 정죄와 저주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앞서서 몸과 영혼의 이 엄청난 이 정죄와 이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온 전생애를 통해서 다 이 몸과 영혼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의 자리에 임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그 누구나 반기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사실인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 땅 가면 거기 샤만들이 이 주술사들이 저주를 하죠. 그러면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때로는 크리스천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러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 기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의 저주에 걸려버려서 우리는 정령 죽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저주의 자리에 오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저주를 친히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주에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자리로 그분께서 친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종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자리로 친히 가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 형벌을 다 받으시고 정죄를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사, 친히 되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 얽매였던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함에 없는 영원한 구원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목적과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과 영혼의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정죄를 다 받으시고 또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과 의미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제 자기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온갖 풍성함과 이 충만함이 가득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참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눠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에 어떻게 나눠주시는가? 자신의 살을 찢겨진 빵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하셨듯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것처럼 자신의 이 생명을 뜻하는 살을 다 찢겨진 빵으로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자신의 가진 생명을 다 나눠주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 삶 자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온전히 내어드려진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서 이리 내어드려진 그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런 의지도 없고 원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강권하여 그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이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내어진 삶인 것입니다. 이것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챙기고 내가 있는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는 거 남 좀 섬겨주고 이것이 희생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내어주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내어주는 삶은 나의 전부가 내어드려지는 삶입니다. 내 전부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내어드려진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다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라고 말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그 희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세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받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휴스턴 땅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텍사스와 전 미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져서 진정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자라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